CBDC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얘기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가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거는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제주도냐 인천이냐 부산이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제는 소위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를 시범 도입을 하는 거죠. 시범 도입하면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죠. 빨라서 보통 뭐 제가 예측 뭐 그런 수준은 안 되고요. 2026년 빠르면 해서 2028년 요 사이에는 디지털 화폐가 사용화되지 않을까. 현금하고 같이 사용하다가 이제 현금은 또 없어지게 되는 거고. 손바닥 정맥으로 하다가 이제는 칩으로 하는데 칩이 마크가 될지 쌀을 마는 그런 소위 얘기하면 베리칩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가 되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번에 옛날에 이슈가 됐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서울시도 기본소득을 주고 뭐 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들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사회 등급을 매기잖아요. 어떤 사회 등급을 매기는데 그 사회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썼는지 내용을 파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신용 점수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 막이는. 근데 그건 막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 하나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독자적으로 세상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지만 거짓이 있을 때는요, 참이 있잖아요. 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을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로 사실은 얘네들은요, 고지하고 뭔가를 마련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어젠다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진실을 가지고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여러분 봐봐요.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데 바쁘게 만들어서요. 그냥 무조건 말씀드렸죠. 지금은 백신 문제가 아무런 문제 지금 왜 맞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다 속아서요. 뭐라고 쪼였습니까? 예, 직장 못 다닌다. 남에게 왜 피해 주느냐. 기타 등등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600명 직원 중에 유일하게 한 분만 안 맞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이겨냈어요. 누구 책임으로 돌릴까요? 왜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탓하지 마십시오. 정부 탓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때예요. 아멘? 남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저는 누차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은 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임금은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건강이요? 누차 다 얘기하죠. 젊었을 때. 그 다음에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근데 지켜집니까? 그러면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심리상. 그렇죠? 안 돼요, 잘. 그런데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비하셔야 돼요. 건강 젊었을 때 지키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은 준비하면요. 지금 준비하시면 육체도요. 요양은 안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요양은 안 가실 수 있어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뭘 그렇게 바득바득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바득바득.
진짜 준비하십시오. 사람 한 번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속 편하게 저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 신분을 할 이유가 없죠. 성도가 없는데, 그렇죠? 네. 오늘도 아침에 같이 산에 걷다 왔어요. 말 그대로 동반자잖아요. 개가 요즘엔 반려견이 됐더라고요. 어디 개새끼가 거기에 꼈어요? 개새끼죠. 양새끼입니까? 어디 개가 거기에 껴요? 반려라고. 반려는요, 부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반려는 부부 외에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요. 건강하지 않는 자녀가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우선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악쓰잖아요. 저는 가만히 안 둡니다. 부모님 앞에서 악쓴다고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저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렸죠. 초달은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알겠습니까? 초달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받아들일래? 아니, 안 받아들일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끔 해야 되는 거지. 생명인데. 생명인데. 교육의 출발은요. 그래서 주입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교육의 출발은 뭐라고요? 주입식. 그러니까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교육에 뛰어난 천재들이라니까요. 쇠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거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부가 먼저 아니고 자녀가 먼저인 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남편에게 순복하는 건 너무 어렵죠? 어렵죠? 근데요, 남자들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더욱더 어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남자분들 정말 내 월급 가지고 치사하게 아내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결혼 안 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려자예요, 반려자. 아니면 이혼하시던가. 저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요. 성경적인 것 외에는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얘기는요. 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속꿉장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니까요. 그렇죠? 자기가 놀려고 물건 줬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자기 거 아쉬우니까 다시 뺏어서 집에 가죠. 애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니까. 아시겠습니까?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도요. 10년 이상 살면 재산 반이에요. 갈라서면.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이 있다면요. 남편의 수입의 반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들 다음 주에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인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정말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끼면 안 돼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우선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도 100에 8, 90은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보고 자란 게 뭔데, 보고 자란 게. 도대체.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분명히 자녀 끼고 자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죠? 아이들에게도요,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는 떼놓을 수 없어, 내가. 서로 외도하지 않고는 떼놓을 수 없는 거야. 바로 심어줘야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님과 우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요,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연습은 가장 기본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누차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연세 드신 분에게 합방하라고 할 정도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듣기 싫어도 이거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합방하시려면 지금 합방 연습 안 하는데 어떻게 합방을 하겠어요? 지금 신부 연습 안 하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진짜 뭐야 돼요? 네, 깊숙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회개하면 안 돼요. 결혼한 이유 내 것이 아니에요. 한 몸 거지 어떻게 그죠? 네 거 내 거 따집니까?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연애할 때 선물 준 거 헤어질 때 다 내놔 그런다면서요. 세상에. 죄송해요. 이거 못 배웠어요. 이거 못 배웠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같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능력이 있어요. 굳이 같이 안 벌어도 된다면. 그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제발 치사하게 그러지 마시라. 진짜 가장 치사한 겁니다. 가장 치사한 거예요. 대부분 자녀 문제는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 문제 생기죠.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빨리 회복돼요.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더욱더 건강하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좋은 학교 보내봐야 아이들이 거기서 배울 거하고 부모 사이에서 배울 거는 분명하게 다른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배울 걸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못된 정부가 다 아이들을 국가에서 가르칠 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부부 사이에서 배워야 될 그 자녀 교육을요. 국가가 시킴으로 말미암아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못하게 가르치잖아요. 예? 아니 괜히 내가 여러분에게 화내는 게 아니고요. 심각하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아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 정말 명심해라. 자녀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 문제는요. 내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누구 탓하지 말고. 그 영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 부부. 알겠죠? 어느 분이 어제 그런 얘기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남편에 대한 순복에 대한 부분들을 몰랐는데 여기 교회 와서 제 설교 듣고 얼마 안 돼서 맞아. 그래 맞지. 그게 성경이시. 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거야. 옛날에 남편이 믿업지 못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마음도 편해지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환경이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성공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줍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는데. 안 도와주신 이유가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예? 우리는요. 완벽하게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 사랑합니까? 제가요. 사실은 가사를 적어왔어요. 옛날에 송창식 씨 아십니까? 그 중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담배 가게 아저씨 짜짜짜짜짜짜 이거 말고 노래가 그런지 외워주면 돼.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 가사가 참 얘네들 창작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상이 이상하니까 어둠이 뭐 그런 어떤 그런 음악의 세계를 줄 수도 있겠죠. 예술계는요 거의 자기 정신으로 될 수가 없어. 예술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쓴 작사 작곡 중에 김찬 씨가 노래 부른 게 있어요. 근데 가사가 옛날엔 그래도 되게 서정적이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죠? 나는 그 세대는 아닌데 가사를 모르는데 누나들이나 어른들이 들었던 어떤 풍월들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사를 몰라서 적어왔어요. 노래는 못 부릅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거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 걸. 진짜 가사 잘 써요. 그렇죠? 서정적이잖아요. 뭐 요즘에 이상한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혼자서 날 수 없는 야릇한 기쁨. 그렇죠. 서로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그냥 혼자서는 될 수 없는 거. 혼자서는 상사병이지. 상사병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병이지. 사랑은 사랑은 나누어야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제가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모두 다 하나, 둘, 셋. 어우, 잘하네.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하나, 둘, 셋.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할까요? 아이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 사랑해봐야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인위적인 사랑이 되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사랑이니까. 알겠습니까? 교육의 핵심이 그거예요. 교육의 핵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왜 안 변할까요? 그거는 기분 좋은데 자아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얘기한 건 내가 회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내가 여태까지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 조건에 믿음이란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나의 본성은 죽은 걸 전제 조건으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이걸 가르칩니까? 안 그렇지.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 말을 들으면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냐면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고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준 거는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어졌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봐봐요. 나는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해, 아내는. 남편도 달콤한 말만 듣길 원해. 뭘 한다고? 사랑한다고.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는 거죠. 사랑에는요, 모든 게 전제 조건이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전제 조건은. 내 자녀를 주님보다 사랑할 수 없기에 나라는 본성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았어. 금쪽 같은 내 새끼잖아요. 그죠? 내가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낳은 것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해서 아이를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 원천이 더 뭐라고요? 중요하죠. 사과 나무가 중요합니까? 사과 열매가 중요합니까? 사과 열매가요? 사과 나무가 더욱더 중요하죠. 이해하셨어요? 왜 본질이 벗겨졌냐고요? 본질이 달라졌냐고요? 왜 본질이 달라졌냐고요? 이 시대는 자꾸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부귀 영화가 좋습니까? 주님이 좋습니까? 뭐 뻔히 다 주님이 좋다 그래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고난당함을 주면 다 뭐예요? 싫어하잖아요. 그 얘기는요. 본질을 싫어해서 그래요. 본질 대신 주님을 싫어해서 그런다고요. 이거 정말 이해하셨어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저건요. 누차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요. 진짜 깨닫기 어려워요. 깨달아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남편보다, 왜 내 아내보다 자녀가 우선입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100% 깨집니다. 100% 깨져요. 왜 아내보다, 왜 남편보다 재산이 우선입니까? 100% 깨지죠. 예? 왜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100% 깨지죠.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 처할 줄 모르고 어떤 환경에 우린 처할 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미래는. 그렇죠? 그러면요,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은. 안 그럴 거라고요, 생각은? 생각은 안 그럴 거라고요? 저도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현실은.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세운 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것도 자녀가 없는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건강하지 않아서 가인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 입맛에 맞아서 서로 합의가 된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나서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누굴 낳아요? 셋을 낳잖아요. 예? 올바른 자녀를. 진짜 명심하십시오. 연세 드셔도요. 맞아요. 저 나이 먹어보니까 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젊었을 때 사랑이 사랑인 거로만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사랑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사랑의 개념을. 육체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육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순복이 사랑이고요. 희생이 사랑이에요. 아멘? 이 연습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기딱지가 않도록요. 저는 말씀드려야 돼요. 왜요? 이게 기초가 안 됐는데 무슨 신앙이냐고요. 어떻게 내 남편이 반려인이 아니고 개새끼가 반려인이냐요, 반려견. 예? 이 세상에. 남편 받으면 안 차려주고 아내는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나의 위로자는 강아지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래요. 사랑을 진짜 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우리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우리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아멘? 신앙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공수래 공수거. 이해되시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제가 요양한 얘기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어야만 뭐한다? 주를 온전하게 추구해요. 그래야 주를 배반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잠깐 바꿀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일어나라 나자 함께 갔죠. 제자들도 예수를 다 팔았더라. 주님은요 이제는 쉬어. 보라 때가 가까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왜? 이제 너희 수준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걸 주님은 뭐예요? 이제 아셨어요. 깨어있지 않아서. 알겠습니까? 주님은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기름을 짜듯이 그 틀에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너희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쉬어. 미안해. 나를 배반할 거야. 같이는 갔지만 12제자들 다 배반했어요. 12제자들이. 이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 자 가까이 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아가서 2장의 술라임 여인에게 그렇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 함께 가자 이 메시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물론 거기도 제가 오늘 얘기를 아직 안 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 엄청난 무서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요? 자가 죽지 않으면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00%.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봐요. 여기에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봐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우리 이 얘기 너무 많이 얘기하죠.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 예, 맞아요. 마음은 원해요. 마음이 뭐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마음이 뭐예요? 영의 영.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함을 주셨어요. 영 안에는. 소망을 주셨어요. 영 안에는. 믿음을 주셨어요. 영 안에는. 아멘?
근데 그 영 안에 그 마음과 소망과 믿음을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은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왜? 영 안에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깨어서 뭐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혼으로,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라고 뭐였어요? 예, 약속을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마음은 원이야. 마음은 내가 너희들은 그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 바래. 우리 마음은 너희들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자세,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으니까 육신은 그냥 쉬고 싶은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혼이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는 미리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적인 문제는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운 게,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 또 못 배운 게, 진짜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잘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배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배움이.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리죠. 그건 농담이 아니고 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에 망하는 거예요. 착한데. 자기가 착한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의 의로움이지. 그것보다 순종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게 더욱더 소중하죠. 그 배움이 없기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예요. 그거 분명하게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기어 올라야 부모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가만히 두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배움 몇 밖에 못합니다. 저는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반 죽여놔요, 그냥. 자식 어디,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거요, 부부끼리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잘못했다면 진짜 사과해야 돼요, 상대편에게. 상대편에게 정말 사과하셔야 돼요. 못 배워서 그래요. 제발 들으십시오. 두 분이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쓸 텐데 내가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내 권위는 추락하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자기 권위는 추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평생 자녀들에게 잘해주고도 요거 넣어먹는 거예요. 재산 다 바쳐줘도 고맙다는 얘기 못 듣는 거예요. 한두 건입니까? 안 가르친 죄 커요, 여러분. 자녀 탓하지 마세요.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컸는데도 지 아끼를 못한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교육을 위해서요, 피나는 싸움을 안 싸워서 그래요. 매를 들 때뿐만 아니라 말로 할 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나는 교육하면서 싸우는지 아세요? 싸웠다고 표현하는 거, 그거를. 왜요? 맞아, 부모 말은. 근데 힘들잖아요, 애들도. 안 하다가 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죠?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크면 클수록.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늦게 가시려면. 더. 제가 수요일 날인가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에게 하루만 같이 입원하는 데서 병간호 좀 하라고 했더니 그때는 싫어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그 남편이 와서 간호해 주셨대요. 정정합니다. 감사했어요. 지나고 난 얘기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변해야 됩니다. 그 근본을 분명하게, 그래서 다시 기초공사 하셔야 돼요. 나이 드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당당하게 우리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자녀 입장에서 분명하게 싫어도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 두 분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 자녀가요, 건강하다면 요구할 자격이 분명하게 있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내 손주를 부모님에게 맡기겠냐고. 그렇죠?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요. 사실을 맡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왜 육신이 안 될까요? 마음은 원인데, 영은 원인데. 왜 깨어있을 수 없을까요? 맨날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CBDC 사회가 왔던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기준점이 될 거라고. CBDC 사회가 가장 기준점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은요,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매, 먹고 사는 것, 사고 파는 것. 계시록 13장은. 아이들이든 연세 드셨든 남자든 여자든 다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먹어야 살아요. 돈 없으면 먹을 거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물 교환한다고요? 이 시대 누가요? 이 시대 누가 물물 교환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뭐부터요? 곪은 거 짜야죠. 짜야죠. 속이 문제잖아요. 근본이 문제죠? 맞습니다. 지금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거 잘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근본을 따져보십시오. 근본.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건지, 그분이 희생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도대체 가정에서 내 역할은 도대체 뭔지 근본으로 되돌아가세요. 결혼하셨다면 남편과 아내, 안 했다면 발정도 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우선시 했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을,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자녀를 할지라도 그거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돼요. 맨날 마음은 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아니요. 첫 복종케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씨름하는 가정 속에 승리의 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씨름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보다 자녀를 우선시한 거 미안해. 당신보다 재물을 우선시한 거 미안해. 이거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없어도 두 분 건강하면 이제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제 뭐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먹을 거 다 주는데 갈 데 많잖아요. 그만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마음만 먹으면 먹는 거로는 연명해야 못해요. 연명해요. 그것보다 사랑하는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죽지 말고 사랑하다가 하나가 되다가 한 몸이 되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가자고요. 아멘? 그걸 준비하자고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무엇을 바친데, 무엇을 헌신한데, 그것보다 내 역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얘기가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심승생승할 수도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건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의 본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부하기 싫은 놈을 공부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함께 가게 해야 돼요. 지금 타임은 그 타임이잖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이해되죠? 지금요, 우리 죽으면 언제 사랑할 거예요? 환생한다고요? 만약에 환생이 사실이라면요, 좋게 환생 못 합니다, 여러분. 불교 환생이 사실이라면 부부 사이가 나빠서 그저 개판을 쳐놨는데 무슨 환생을 해요? 힘내시고. 만약에 혼자 아직 사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남편인 것처럼. 그분들은요, 사실은 주님이 남편인데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아직 혼자 계시는 청년들 말고요. 결혼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년이 됐는데 결혼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요, 교회 식구가 남편이에요. 교우가. 알겠죠? 그 관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뭐요? 책임지세요. 그래서요, 성경에 과부들, 그 과부들이 항상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남편인데 연습할 때가 어디예요? 성전. 혼자 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가정을 저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몰라요. 이 얘기해놓고 나도 사람이니까.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싸울 줄 몰라요. 참아야 되겠지. 오늘 아픈데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애쓰자고요. 마음만 오해다라고 하지 말고 끼어쓰려고 뭐 하자고요? 애쓰자고요. 성경대로 그죠? 우리가 힘쓰자고요. 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하고 싶어요. 분명하게 우선은 누구다? 부부다. 자녀가 분명하게 아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희생하십시오. 희생은요,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내가 싫어서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희생은요, 잘 들어요.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꼭 좋지만은 않아요.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싫으니까 본인.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일인데도 상대방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그 사이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영 안에서 내 혼이 깨어져서 사랑해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함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알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죽을 날이 더 가까웠어요. 뭐가 우선인지, 어떤 것이 기본인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점검하고 갑니다. 비록 그동안의 인생은 기본기가 되지 않은 잘못 배운 기본기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아버지 저에게 코치를 붙여주세요. 바른 기본기로 바르게 주를 믿으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 비록 그 영혼이 반발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라면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함으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본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기초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배운 것들 성령님 우리를 교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구제하며 정말 한 덩어리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돌보며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마지막 때입니다. 올바르게 배워서 주님 오실 그날 절대 주를 배반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은 한 영혼도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신앙이 버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처럼 희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처럼 순복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